어떻게 오늘 하루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으셨습니까? 하루요. 오늘 하루. 어제 결단했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살았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신앙생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다.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레네라는 동네에서 온 시몬이에요. 그는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도 아니었어요. 단지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에 십자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갑자기 생뚱맞게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신앙의 본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십자가를 짊어지려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은 싫어요. 희생도 피하고 싶어요. 불편한 것 싫습니다. 섬김은 나중으로 미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반응하셔서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사람 되시기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21절을 보세요. 마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시골로부터 명절을 지키기에 온 거예요. 와서 지나가는 중에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짊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함께 다룰 단어가요, 바로 억지로라는 단어예요. 억지로. 혹시 여러분 중에 억지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 억지로 오신 분 계세요? 우리 아이들은 억지로 왔나? 아니면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왔나? 예? 요즘 초등부 아이들이 오면 뭘 이렇게 준대요. 그래서 예. 아니죠? 아, 조용히 하라고요? 네. 그래도 억지로 와서 다행인 거야. 아멘. 자, 구레네 시몬은 자원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헌신하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이에요. 그는 단지 지나가던 사람인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인생에 십자가가 갑자기 얹혀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할 때 하겠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순종할게. 내가 준비되었을 때 주님 따라갈게. 이것 좀 하고 순종할게 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다음에요? 언제요? 언제 준비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자신 없었을 거예요. 저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그냥 마지못해 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못해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몬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격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맡겨진 책임, 피하고 싶지만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억지로 지게 된 그 삶의 무게들이 있지요.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명의 부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변명합니까? 왜 나에게, 왜 지금입니까?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옵니까? 라고 우리는 변명하고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님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억지로 부르심 앞에 서게 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지금 조용히 양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큰 꿈도 없어요. 다시 그 왕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조용히 인생을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런 사명을 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말이 둔해요. 저의 핑계였어요. 정말.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요. 두렵고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원하지 않았어요. 준비되지 않았지만 억지로 그 길을 갑니다. 아론 형을 또 붙여줘요. 그리고 그 십자가 같은 사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준비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준비되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레네 시몬도 지금 똑같아요. 원하지 않던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끄시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신앙생활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신앙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결코 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길에는 참된 기쁨과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힘들어도, 부담돼도 져야 하는 것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는 길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담이 아니라 바로 부르심, 사명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임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진짜 신앙,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29절 30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피를 흘리고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조롱을 하고 있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고 도발까지 합니다. 뭐라고 해요? 당신이 진짜면 증명해봐. 지금 내려와. 라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원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런 하나님을 원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즉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원해요.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나요? 침묵하시고 무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님만 받아들여요. 능력은 믿지만 고난은 원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기적은 믿지만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해요. 형통할 때는 할렐루야. 그런데 응답이 없으면 어때요? 놀렐루야.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때,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 마음속에 왜 아무것도 응답이 없어? 왜 이렇게 상황을 두고 계시지? 라는 의심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롱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살아계신다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뭔가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시든 하세요 라고 우리는 제가 너무 그러잖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며 얼마나 땡깡을 부렸는데요. 여러분, 정말 창피하죠.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시는데, 입술로 믿는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의심하는 상태.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요, 정말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실 때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해요.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바뀌어요. 그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준 질문이에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 뜻을 모르겠지만 의심하고 있잖아요. 어제는 확신하던 사람이 오늘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상황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겪고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자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기적을 받고 말씀을 들었고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자, 이거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와라. 증명해라. 여러분, 세례 요한과 군중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바뀌자 믿음이 흔들린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여러분, 내가 생각하던 상황이 안 됐을 때 우리의 믿음 어땠나요? 흔들렸어요. 기도 응답 받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믿음이 생겼는데, 그렇죠? 그러나 길이 막히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길어지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중에 기도 응답이 왜 되지 않나, 그런 불만을 갖고 계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 앞에 군중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신뢰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소망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 대신 주님,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진짜 신앙,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같은 자리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아멘. 자, 32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예수님 양옆에 두 사람 강도들이 있어요. 둘 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둘 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요.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 중, 행악자 중 한 명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옆에서 비방하고 모욕을 해요.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 옆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죠?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난에서.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십자가는 환경이 아니라 선택의 자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환경이 나를 만든다, 상황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선택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본문에도 같은 십자가, 같은 고통, 같은 상황이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조롱하고 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내 믿음이 반응하는가,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은 말씀을 들어요. 같은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가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선택 때문이에요. 선택. 여러분, 성경에는 같은 출발선에 시작됐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맞이한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기름을 받았죠. 그리고 왕으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선택 때문입니다. 사울은 중요한 순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선택하죠.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라 했는데 남겨요. 좋은 것을 남겨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에 남겨놨다라고 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 왕이 될 기회, 복수할 기회. 그러나 다윗은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상황보다, 기회보다, 유익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같은 기회였지만, 같은 부르심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다른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도 똑같아요. 같은 십자가, 같은 예수님, 우리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사울은 상황에서 선택을 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한 강도는 조롱했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결과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같은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를 통해 또 이 기도회를 통해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되는 사람 한 명도 없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바로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상황을 따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유튜브 라이브 같아요. 몇 초 뒤에 이렇게 응답 오는 거 보면. 네? 신앙은 무엇이에요? 야, 저 100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 할렐루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뿐만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내일 아침 하루의 일과 중에도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같은 십자가, 같은 예수님, 같은 예배, 같은 자리인데 여러분, 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환경이 아니라 선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십자가 앞에서도 선택에 따라 인생이 갈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조롱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계속 믿을 것인가?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려오시면 자신 본인은 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나를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붙드는 선택을 하라. 내가 너를 살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실수해도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아. 그때 다시 내게 돌아와 나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혹시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역사해 주세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앞으로 이런 고백이 안 나오길 소망해요. 우리의 입술에서 결국 기도를 통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와 결단과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십자가를 붙들기 소망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다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그때 다시 우리 주님께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이왕 죄 졌으니까, 이왕 실수했으니까 좀 더 즐기다 와야지, 이런 생각 말고, 알면서도 죄 짓지 말고, 여러분, 깨달았을 때,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때 바로 즉각 돌아오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